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계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지요.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확진자들이 생길 때마다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요,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30일 동안 묵상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정도의 전형법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히 자기 혼자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혼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학적인 원리를 정리하는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가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협력은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협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정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신 구원 역사가 아니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개인, 한 민족과 협력하시고 심지어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원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협력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린 단순히 감나무에 누워가지고 입 벌려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믿음과 직분과 재능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생명,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신 데 있어서 누구와 협력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와 그 일을 협력해 가는지를 아주 잘 나타나고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협력하기를 원하셨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죠,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존재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원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입니다. 곧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통치했던 시절에 유대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수상궁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3대 수도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왕이 겨울에 머물렀던 곳, 그만큼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수상궁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큰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가 점령하자 신분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었다가 포로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포로들과 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이 선택되어서 왕을 돕는 어떤 직을 담당했죠? 술관원이라는 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 왕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 자신이 먼저 맛보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의 신복이자 고위직이 이런 술관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요, 다른 이스라엘 프로들과 달리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놀랍게도 이런 세상적인 유익으로 위로받거나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봅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너진 자기 조국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수상궁에 있었던, 사실은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자,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약 1500km가 돼요. 그 당시 도보로 걸으면 2달 동안 걸리는 그 거리를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왔을 때에 그를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누구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었다고요? 형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민족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분은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이 아니라 그 제국보다 더 크신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의 믿음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 또한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힘들고 앞일이 막막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이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6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우리를 살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이 말했던 의지했던 하나님 한 분, 또한 그분이 자기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분명 세상이 주는 위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반드시 타인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시죠? 철저하게 이타적이시고 관계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처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안타까운 이웃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의 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자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구했던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공감했던 사람이에요. 위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조국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어느 정도로 공감했는지 오늘 보면 4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주시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고 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이런 밥을 안 먹는 것 가능하십니까? 다이어트 빼고요. 정말 남을 위해서 밥까지 안 드시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할 때가 있죠. 내 부모님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배우자가 아플 때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목회자인 제가 이 정도 느헤미야의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셔서 김 목사가 공감 능력이 많겠지, 얼굴이 그렇게 써 있는데 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도 바쁜데 남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족의 아픔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세,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 롯이 자기 뜻대로 어디서 살게 되죠? 소돔 땅에 살게 될 때에 듣게 됩니다.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잘 됐다, 거 봐라,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사니 벌 받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간구합니다. 주님, 50명, 45명, 30명, 20명, 아니 10명, 그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주님, 당신이 지금 계획하신 이 심판을 좀 거둬가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 그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시끄럽게 예배드리고 봤더니 그들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겼죠? 근성화지 만들었어요. 정말 가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공감한 게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얘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모세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뉴 라이프. 저는 만약에 모세였으면 저는 땡큐가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좀 속상했는데 잘 됐네요. 이번에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쓸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당신이 구원한 그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죽인다, 그런 일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 바로 공감 능력이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공감 능력자가 한 명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0%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날마다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을 정말 위로를 갈망하는 자, 더 나아가선 그 위로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보였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몸의 병입니다.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앓고 있었던 영적인 병,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따라해봅시다. 순종.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지금 문제를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적으로 범했던 사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안 하시죠?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투영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좌지우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정말 술관원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내용 보십시오. 자신과 민족의 죄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아픔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회개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당연히 듣고 응답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그때에 라는 좀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사람들, 곧 이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그때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어떤 자리에 두신 겁니까? 술관원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일을 협력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로 내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주님 복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론 큰 문제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갈구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술관원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공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나의 아픔처럼, 나의 생명처럼 여겨지며 아버지여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